오늘 설교 요절의 말씀은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요절이자 이번 주 학가다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나으면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겹줄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혼자보단 둘이 낫고 둘보단 셋이 낫다. 그러니까 협동하고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설교의 명제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 협력하는 사역, 협동하는 우리 명성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에 가면 맨 먼저 기초 군사교육을 받지요. 맨 먼저 하는 게 총을 지급받고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제자리에서 이것부터 하지요. 그러면 항상 손은 90도로 올리고 뒤로는 45도로 빼고 무릎도 45도로 해서 아주 보무도 당당하게 절도 있게 착착착 걸어가야 되지. 그런데 발이 맞지 않고 손이 맞지 않으면 제자리에서 이어지는 말이 대가리 박아 이렇게 돼요. 왜?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합창할 때, 중창할 때 똑같은 소리가 나와야 돼. 한 사람이 먼저 툭 튀어나오면 얼마나 보기가 싫어요.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명제가 뭐냐? 한 사람보단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나은데 이 많아지는 수들이 하나가 되자, 그리고 협력하자, 협동하자, 우리들의 이 모든 단결된 우리 모든 행위가 하나가 되는 이런 교회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하나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움의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저 사람들은 한 번도 한 자리에 모여서 연습을 한 적이 없어요. 플래시몹이 뭐냐 하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영상을 올려요. 이걸 올리면 각자가 집에서 연습을 해서 약속한 장소에 그 시간에 딱 한 번 모여서 한 번 딱 공연하고는 각자 가길로 흩어지는 게 이게 플래시몹이지요. 되게 우리 구미에서는 원어초등학교에서 플래시몹을 했고요. 상주는 상주 시내에서 했더라고요. 이 플래시몹이 전국으로 이제 번져가고 있는 이런 문화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한 번도 같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연습한 적이 없지만 각자가 따로따로 다 연습해서 모여서 한 번 딱 공연하는데 모든 행동이 통일이 되어 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플래시몹을 하는 사람도 있고. 플래시몹의 뜻이요, 메일이나 휴대폰 연락을 통해서 약속 장소에 모여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황당한 행동을 한 뒤에 순식간에 흩어지는 특정의 다수 군중을 가리킨다. 이게 플래시몹이라는 말의 뜻이래요. 재밌는 단어가요, 황당한 행동인데 이 황당한 행동이 음악에 맞춘 춤이고요, 어떤 대사가 있는 연극이고 그래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이들은 여기저기에서 모였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의 행동이 하나더라. 오른쪽으로 뻗을 때 같이 뻗고 발을 찍을 때 같이 찍으니까 이 모양새가 아름다운, 그리고 뭔가 메시지가 있는.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은 처소여야 됩니다. 우리네 사회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둘 되고 두 사람이 넷이 되고 넷 되고 여덟 된 이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가 되고 이들이 공동체 힘을 나타내는 이런 사회,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을 모으면, 함께하면, 협력하면 우리네 삶에 그만큼 유익이 있고 우리의 삶에 큰 덕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원래 표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자는 것이 표어잖아요. 여러분, 둘이 모이면 능동적이어야 돼요. 셋이 모이면 적극적이어야 돼요. 넷이 모이면 긍정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 이것 합시다 하면 아멘 이러고 함께 가면 돼요. 그런데 꼭 한 사람이 안 해. 우리 목사님 친구도 모이면은요 8명이 모여요. 그러면 자기 아내들을 데리고 오니까 16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오늘 저녁 뭐 할래? 친구들끼리 뭐 할래? 그럼 한 친구가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칼국수 어때? 그러면 좋아 이런데 꼭 하나가 안 해. 나는 국수 안 먹어. 그러면 그만 분위기가 사해져요. 자기 안 먹으면 입 다물고 있다가 국수집에 가서 밥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 혼란에 빠집니다. 니 뭐 먹을래? 니 뭐 먹을래? 8명의 메뉴가 8가지가 나와요. 뿔뿔이 흩어져 먹을 수도 없고.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보다 협력하고 두 사람이 힘을 모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이 말은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두 사람이, 4사람이, 8사람이 낫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힘을 합치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지요. 어떤 농촌 마을에 그 동네에 있는 당나귀, 제일 힘센 당나귀를 뽑는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큰 수레에다가 짐을 싣고 이 당나귀가 이 수레를 끄느냐 못 끄느냐. 1등한 당나귀가요, 이 2000kg의 짐을 싣고 이 짐을 끈 당나귀가 1등을 했어요. 2등한 당나귀는요 1800kg를 싣고 끌었어요. 1등과 2등한 당나귀, 두 당나귀 힘을 합치면 3800kg이에요. 두 당나귀가 한 수레를 끌면 3800kg만 끌겠어요? 더 끌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더 끈다는 거예요. 1등한 당나귀는 2000kg, 2등한 당나귀는 1800kg 합하면 3800kg을 끄는데 두 마리가 끄니까 5800kg를 끈대요. 뭐예요? 둘이 힘을 합치니까 자기가 가진 힘보다 더 능력을 발휘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보다 두 마리가 낫다 이 말씀이지요. 시편 134편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이란 단어입니다. 연합. 여러분, 연합하여.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다 보니까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배는 바다로 가야지 왜 산으로 가느냐.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많다, 이슬이 많다라고 말할 때 사공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팔공산에 가면 산 꼭대기에 배가 몇 척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 권사님이 팔공산에 배를 올려놓고 그 배 안에 카페를 운영했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팔공산에 배가 몇 척도 있고 비행기도 몇 척이 지금 산속에 불시착해 있는 비행기도 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가 아니라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보자는 거지요.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가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차로 실어도 힘들어요. 그 큰 배를 어떻게 화물차에 옮겨 싣고 그 화물차 안에 있는 이 배를 어떻게 또 옮겨서 그 산꼭대기에 올려놓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이 많다, 사공이 많다, 목적지를 잃어버렸다는 의미보다도 힘을 합치면 배를 산에까지도 올릴 수가 있다 라고 믿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사람이 모으면 최소 4명분의 힘을 발휘한대요. 3명이 모이면 9인의 힘을 발휘한대요. 예수님 보십시오. 12사람의 제자가 모여서 이 복음을 세계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보단 둘이 낫고 둘보다는 넷이 낫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공동체적 성격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니까 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내 가족이란 말보다 우리 가족이란 말 많이 쓰지요. 우리가 어머니 말할 때 내 엄마라 말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공동체 의식을 가진 단어라 하는 말이지요. 아프리카 밀림에 새소리가 하도 시끄러워서 하루는 새들을 싹 다 없애버렸대요. 그랬더니 이 산속이 완전히 이 숲속이 적막강산이라 완전 화장터 같은, 완전 공동묘지 같은 그런 분위기로 변했다라는 말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에 원숭이들을 다 내어 쫓아버렸대요. 그랬더니 이 나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나중에 그 속에서 나무들이 썩어가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공생, 공존하는 사회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독불장군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서로 연합해서 힘을 합치며 이웃이 하는 말에 긍정하고 이웃이 제안하는 일에 능동적으로 어떤 주어진 목적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하나 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
서로 붙들어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것은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둘이 일하면 훨씬 수월하지요. 분명히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화가 있지만 한 사람 일으킬 자가 곁에 있으면 이것이 붙들어주고 일으키고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서로 협력, 공생하자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코뿔소는 시력이 대단히 나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뿔소 등에는 항상 코뿔소 등에 타는 새들이 있대요. 이 코뿔소 등에 있는 새와 코뿔소는 공생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코뿔소 등에 있는 이 모든 곤충들을 새가 다 잡아먹고 이 코뿔소는 이 새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레이틀이라고 하는 오소리과의 짐승이 있어요. 아주 입이 뾰족 튀어나온 이 레이틀이라고 하는 오소리과의 이 일종의 이 짐승과 두견새는 서로 같은 공통점이 있대요. 꿀을 좋아한대요. 두견새가 꿀이 있는 곳으로 가르쳐주면 이 레이틀이 가서 그 깊숙한 주둥이로 꿀이 들어있는 벌집을 막 쪼아가지고 꿀을 내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견새는 눈의 역할을 하고 이 레이틀은 그 꿀을 따는 역할을 해서 이 두 짐승이 공존하고 있다,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독창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합창하는 곳이에요. 한 사람의 소리보다도 합한 소리, 합창단과 같은 이런 소리가 나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혼자 일하는 게 보기 싫다. 그러니까 네 혼자 하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라 하는 내용이 17절로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는 온 백성을 위해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이 민족을 섬겨라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자기 혼자 하면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진짜 잘하는 건요, 함께 잘할 때 그것이 진짜 잘하는 것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막 시끄러워요. 초대교회에 분쟁이 생겼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초대교회 집사들이 자기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자기 마을 사람만 돕고 자기 고향 사람만 돕거든요. 이것 때문에 서로 불평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우리가 이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내 고향 출신자만, 나하고 친한 사람만 도와주고 나를 모르는 다른 교인은 안 도와주니까 불평이 생기니까 이것 때문에 원망받지 말자. 이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하지 말고 교회 안에 새로운 직분자를 뽑자.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장립집사, 안수집사잖아요. 무슨 말이냐? 사도들이 교우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해 갔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면 따뜻해요. 여러분, 1980년 3월 1일 해병 1사단 보병연대 신병교육대에 갔는데 그날 밤이 좀 추웠어요. 3월 1일 밤이니까 얼음이 살얼음이 살살 흐른 그런 날이에요. 분명히 10시 되니까 취침해서 전부 방에 불을 끄고 잤는데 첫날이니까 잠을 설치고 잠도 오지 않는데 갑자기 12시쯤 되니 호각을 빽 불더니 지금 집합하면 나쳇바람으로 연병장에 선착순 집합 그래요. 웬일인가 싶어서 눈이 멀뚱멀뚱 하는데
아주 동작 빠른 친구 하나가 홀라당 붙고 막 연명장으로 뛰어나가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팬티도 안 입고 연명장에 뛰어나갔어요. 그랬더니 교관이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좁은 간격 좌우로 나란히, 밀착, 이걸 여러 번 하더니 밀착해서, 그러더니 호수를 갖고 와가지고 물을 머리 위에 확 뿌려요. 찬물을, 수도꼭지 그냥 튼 그 호수물을 우리 280명 우리 기수 머리 위에 확 뿌리니까, 그 3월 1일 12시니까 3월 2일 0시겠지요. 온몸에 찬물을 뒤집어서 얼마나 추운지요. 근데요, 추우니까 처음 받는 장정들인데 서로 몸을 막 갖다 대요. 근데요, 교관들이 가만두나요? 아니죠.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쫙 펼치니까 얼마나 추워요. 막 달달달달 떠는데 뭘 합니까? 좁은 간격으로 모여 밀착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삽시간에 꽉 모여와요. 추우니까 서로 다른 사람 체온을 득보려고. 오늘 이 본문 말씀 11절을 읽는 순간 제가 그것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래,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 누우면 춥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서로 도우니까, 서로 협력하면, 서로 붙들어 일으키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윈윈하게 된다, 그 말이지. 어떤 부잣집에 이 부자가 아침에 하늘 나가려 했더니 어떤 거지 하나가 자기 집 대문 앞에 와가지고 등을 막 자기 대문에 대고 막 긁어요. 이 부자가 나가면서 너 왜 그러냐 이랬더니 등이 가려웠어요. 그래요. 뭐냐, 그럼 오늘은 내가 긁어줄게. 그리고 등을 긁어주면서 그 왜 언제 혼자가 됐느냐, 먹을 거 있냐 없냐 따져보고 먹을 것도 없다 하니까 하인을 불러다가 먹을 것도 줘요. 등도 긁어줘요. 그리고 이 거지를 보냈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거지 부부가 왔어요. 두 부부가 막 대문에 대고 막 등을 긁을 때 이 부자가 또 나와서 보니까 이 두 거지 둘이가 막 등을, 너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도 등이 가려웠어요. 너 둘이 무슨 사이인데 부부관계래요. 그랬더니 부자가 고함을 지면서 당장 가라고, 이 못된 것들아. 이 거지가 가면서 아니 어제 그 거지는 도와줬다면서요. 어제 그 거지는 지 혼자니까 등을 긁을 수 없지. 너는 부부라며. 하나가 긁어주고 하나는 가만 대 있으면 되지. 협력하지 못함에 대하여 이 부자가 야단을 치면서 내가 쫓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협력하지 못하는 존재,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 공동체 안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야단치는 내용이라 그 말이지요. 전설에 나오는 새가 피희새라는 새가 있대요. 이 새는요 한쪽 날개밖에 없대요. 근데 이 새가 반드시 앞으로 날아가려면 다른 쪽 날개를 가진 새와 만나야 된대요. 만약 한쪽 날개로만 날면 날개는 나른데 열심히 날아봐야 제자리로 돌아오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전진을 하려면 반대쪽 날개를 가진 피새와 짝을 이루어야 앞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전설 속의 피새는 협력을 가르치는, 협동을 교훈하는 전설 속의 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협력하면,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오늘 9절에도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고 12절에도 보니까 한 사람이면 지지만 두 사람이면 이긴다는 거예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 충분히 두 사람 이상의 힘을, 에너지를 낼 수 있으니까 협력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일 때보다, 둘일 때보다 셋이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혼자이면 약합니다. 둘이면 강합니다. 셋이면 더 강합니다.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성경은 지체론을 말합니다. 팔은 팔대로 지체고 다리는 다리대로 지체고 눈은 눈대로 지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합할 때 비로소 한 사람의 인격체가 된다는 얘기지요. 나. '나사렛 예수님의 목공소에
이 공구들이 싸움이 났어요. 벽에 걸려있던 자가 한마디 합니다. 야 망치, 너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다. 망치 너 우리 목공소에서 빠져. 그랬더니 망치가 내만 빠지면 되나? 난 억울하다. 내가 빠지면 이제 톱도 빠져야 돼. 톱이 뭐하냐? 아무거나 막 잘라내잖아. 그럼 톱도 빠져야 돼. 톱이 하는 말이 내가 빠지면 저 대패도 빠져야 돼. 저건 아무거나 막 깎아내잖아. 대패가 하는 말이 야 자, 네가 더 나빠. 너는 아무거나 막 재가지고 필요 있다 필요 없다 네 멋대로 얘기하잖아. 너도 없어야 돼. 그리고 막 이 공구들이 막 서로 다투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더니 망치도 사용하시고 대패도 사용하시고 자도 사용하시고 톱도 사용하더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눈에는 못 쓰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중고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든 존재는 다 쓰임에 합당한, 모든 도구들은 이 쓰임에 합당한 자기 역할이 있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나는 소용없다라고 하는 생각 절대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좀 아는 건 모자라지만 그래도 나는 쓰일 거야. 이런 의식이 공동체, 의식이 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건전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도 필요 없는 건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이가 쓰임에 쓰임새 있도록 창조되었고 만들어진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하도 자기끼리 싸우지. 아볼로 편 필요 없다, 바울 편 필요 없다, 게바 너도 필요 없다, 서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싸우니까 아니야, 게바도 필요하고 바울파도 필요하고 아볼로파도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2장을 통하여 고린도 교우들을 교훈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농촌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있었답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소망이 나는 하루라도 좋으니까 앞을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고 길을 가면서 내 소원은 앞을 보는 것이 누구든지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이 소리를 산속에 있던 부엉이가 들었대요. 부엉이가 날아와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아저씨 내 눈은요 밤에만 필요한데 낮에는 필요 없으니까 내 눈을 낮에만 아저씨한테 빌려드릴게요. 그 대신 밤에는 꼭 돌려줘야 돼요. 약속을 하고 부엉이의 눈을 이 아저씨에게 줬어요. 이 아저씨가 낮에 눈을 뜨고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세상을 보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녁이 돼서 눈을 또 부엉이에게 돌려줬대요. 이튿날 아침에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아저씨가 또 부엉이 눈을 가졌어요.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이 아저씨가 그만 이 눈이 너무 좋아서 돌려주기를 거부한 거야. 그리고 부엉이가 없는 다른 마을로 달아난 거예요. 근데요, 이 눈이 한 3, 4일이 지나니까 눈이 갑자기 침침해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상하다, 낮인데도 왜 안 보이냐. 그래서 이 아저씨가 급히 부엉이를 찾아 자기 마을로 돌아왔어요. 부엉이를 만나, 야, 내 미안하다, 근데 왜 안 보이냐 했더니, 아저씨 생각해봐요. 내가 눈이 있어 먹어야지 내 눈이 빛을 발할 거 아니에요. 내가 눈이 없어 못 먹으니까 내 눈에 시력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와야 돼요. 함께 행동해야 돼요.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사람이 혼자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이 이와 같아야 돼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네 사람이 나으니까 이 모인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같은 목소리, 같은 뜻, 같은 행동이 일어날 때 비로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솔로몬 왕이 일생을 살아온 다음에 노년에 전도서를 썼잖아요. 솔로몬이 일평생을 살았는데 가질 것 다 가져봤어요. 누릴 것 다 누려봤어요. 전체 창조 이래로 가장 부자가 솔로몬이었거든요. 지금은 빌 게이츠보다 7배 부자가 솔로몬입니다. 빌 게이츠보다 4배 부자가 록펠러라 그러지요. 록펠러보다 2배 부자가 솔로몬이었대요. 솔로몬은 다 가져봤습니다. 자기 소원, 자기 생각한 것은 다 이루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얘기가 이거예요. 힘을 합쳐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하는, 하나 되는, 한마음 한뜻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마음을 모으고 행동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 이상이 모여 협동이 이루면 더 나은 결과를 얻고 서로 붙들어 일으킬 수 있고 혼자일 때보다 강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미명성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 둘, 셋, 넷 모여도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또한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명성교우들의 가정과 우리 구미명성교회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